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시간, 무익에서 유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는 터키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터키 중앙은 다 산지이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들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는 이스탄불은 저쪽 위에 해협에 있는 곳이고, 지금은 그 당시는 에베소와 골로새서가 그쪽 라오디게아 다 그쪽에 모여 있는 그 교회들이 중앙부에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 그래서 에베소 이웃 도시로서 이렇게 같이 있는데, 바로 그 골로새에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서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와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면서 엑스트라로 빌레몬서에게는 특별히 사적인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 빌레몬서라고 했습니다. 한번 외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마막 누교 헨롬 고전고우 가렛빌골 살전사루 딤전딤후 딤본히야 벳전베투 요한 1, 2, 3 유다 계시록. 이게 신약의 27권 책입니다. 도대체 성경에 다른 편지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27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바울이 쓴 다른 서신도 있지만 특별히 13권 요것만 들어와 있고, 바울과 같은 다른 사도도 편지를 썼을 텐데 그 편지는 들어와 있지 않고, 왜 27권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게 되었는가 할 때는 예전부터 나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나 또는 신약에서는 사도가 쓴 책인가? 김범수가 썼다 21세기에, 이건 아니겠죠? 이거는 아니고 예전에 선지자와 사도가 그 당시에 쓴 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워도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쓴 거니까 성경이 아니죠. 그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이 지금까지 말했던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썼다. 베드로 1 전후서가 있는데 3서가 발견되었다. 베드로가 썼다고 치더라도, 종이가 옛날 시대에 쓴 종이라고 치더라도 읽어보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모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라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내용 가짜구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은 다 내용면에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런 어떤 공통된 컨센서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성경이 이 하나님 영광받은 성경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냥 편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는가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것 같다. 사람이 썼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어도 은혜가 된다. 어떤 책은 그냥 잔디밭에 쉐드를 만들기 위한 카운티의 퍼밋 신청서, 그냥 편지인데 그냥 그 퍼밋 신청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감하고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읽어도 은혜가 안 돼. 그냥 퍼밋을 내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 되는 거니까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서 우리 교회가 대대로 읽어야 될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결정하느냐? 읽는 사람들이, 교회가 결정을 해요. 한참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읽어도 되고, 모든 교회, 그다음에 우리 후배들, 제자들, 우리 아들들까지 사자손손 읽어도 되는 하나님 말씀 같아 라고 교회가, 그때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은 없지만 교회들이 다 그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27권이에요. 복음서로는 4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다른 서신들이 27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베드로가 썼다, 요한이 썼다, 야고보가 썼다 막 주장을 하고 이것은 베드로가 쓴 것이라 라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하지만 그 진술 자체가 가짜예요. 거짓 가짜 뉴스예요. 그러면서 숭 쓰는데 읽어보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독교 얘기가 아니야. 그 당시에 있던 영지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그냥 쓴 소설일 수도 있고 가짜 문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읽어보면 압니다. 퀄리티가 그냥 웹소설 수준이야. 제끼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많아요. 인터넷도 보면 그렇죠. 진짜 뉴스가 있고 아주 정성스럽게 만든 가짜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퀄리티도 좋아. 속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안다. 검색해보면 금방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 교회, 터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보는데도 각양각색의 교회들이 또 기독교의 그 믿음 신앙의 선배들과 후배들까지 다 같이 보는데 은혜스럽다.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떠오른 책이 27권이에요. 지금까지 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언급한다는 그런 것들은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가짜 성경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교회들이 다 볼 때 야, 이거는 가짜뉴스 분명하지 않냐. 읽어봐. 이건 뭐 그냥 그래. 하는 책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을 어느 한 사람이 뭐 힘 있는 사람이 이제 이건 정경을 하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정경으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다 정경을 만들었다. 이제 그걸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하셨는지 성부, 성자, 성령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정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아 가게 돼요.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볼 때 과연 우리 빌레몬서가 정경의 어떤 기준에서 어디에 맞는가, 과연 선지자 썼는가, 내용이 좋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가, 교회가 받아들였는지 한번 보면서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먼저 3절까지 볼 때 여기에서 어떠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1절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니까 뭐 그냥 그는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 감동이 됩니까? 읽는 순간? 근데 이게 감동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문제는 좋은 말인데 이거는 모든 편지에 다 나오잖아요. 그냥 이해되십니까? 기체후 일랑 만강하시고 오늘 날씨 좋네요 하는 것처럼 이걸 은혜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냥 한 줄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은혜가 되나? 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 용서해 주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이 있어요. 깊이 묵상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또 가봅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까?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교회가 영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또 교회 안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선, 그 선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 믿음과 사랑의 교제 있구나. 빌레몬의 어떤 사랑과 믿음이 있는데 그런 사랑의 기준이 기초가 선이 있고 그리스도께 가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건데 분명하진 않아요. 또 빌레몬의 행동으로 평안을 얻게 되었다. 뭐 그건 이제 부차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 설명하지 않아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 만나서, 감옥에서 있을 때 만나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거듭났어요. 그래서 얘를 좀 얘의 그 도망친 노예의 신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 바울의 자세는 그럴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과연 이게 그렇게 은혜스러운가? 계속 읽어봐야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의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전에는 무익했다.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다. 전에는 도망간 노예였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도 쓸모없고 세상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변화되어서 그 무익한 종이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의 신복이 될 정도라고 했으니, 신복은 가까이 있는 종 아닙니까? 바울의 가까이 있는 신분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마치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무익한 종이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도대체 빌레몬서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됐는지 계속 찾아봅시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나한테도 참 그런데 너는 육신적으로도 종과 주인의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안에서는 형제가 됐으니 더 특별한 관계가 되니 이제 사랑받는 형제처럼 여겨야 될 것이다. 여기서 갈등이 좀 나오기는 해요. 바울은 얘를 신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모든 형제와 자매와 함께 동등하게 성찬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로 오면 문제가 생겨요. 야, 저 오네시모 아니야? 저 도망간 놈 아니야? 다 골로새 교회들이 다 저놈의 저 형제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저 도망간 거 해결은 됐나? 무엇보다도 빌레몬은 옛날 주인이에요. 얘가 도망가면서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나갔는지 하여간 뭔가 피해를 끼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놈 잡아라 라고 신고를 했는데 지금 와서 형제님 이러니까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얘를 사면해주고 같이 형제라고 여길 수 있지만 아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여겨달라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들고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얘는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 형제다. 우리 안에서 변환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네시모는 아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처분만 바라는 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대신해서 빌레몬에게 좋은 마음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물론 빌레몬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 얘기겠구나 하는데, 그 참 좋은 얘기가 과연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성경책에다가 지금 두껍기도 한데 거기다가 한 장짜리를 하나 꼭 넣어야겠는가 하는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오네시모가 도망가면서 손해를 끼친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도망간 노예가 도피 과정 중에 그 죄를 더 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았을까요? 주인의 차를 훔쳐서 도망갔어요. 그런 다음에 도망가서 몇 년 동안 도피 과정 중에 죄를 범할까요? 아니면 완전 누락에 살까요? 도망 중인 사람은 더더욱 죄를 어기게 되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옷이라도 훔쳐서 입고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맨몸뚱이로 나왔기 때문에 더욱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겠다. 자그마한 의도치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청년이어가지고 약간 고등학생 정도 대학생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한다면 비행 청소년이 되기가 쉬웠겠지. 어떤 형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조직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살기가 쉬웠을 텐데 오네시모도 어떤 적극적으로 범죄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의무양으로 이렇게 소매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을 때. 그런데 오네시모는 거기에 은혜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과거의 전력들을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빚진 거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면 혹시 내가 석방되면 꼭 골로새서 가서 같이 너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어떤 사역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이 빌레몬서의 마지막 절이 아니라 하나 더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여기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맨 나중에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근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꼭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여간 얘 좀 봐줘라, 사면해줘라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오십시오, 거듭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이게 빌레몬서 끝입니다. 이제 빌레몬도 동역자지만 오네시모도 나의 동역자가 되었다, 좀 잘 봐줘라 하는 내용이 이 전부예요. 그런데 왜 빌레몬서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신약성경 27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느냐? 분량도 많지 않아요. 그냥 한 장짜리 성경 아닙니까? 25절로 된. 근데 이걸 가지고 꼭 신약성경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선지자가 사도가 쓴 책입니까? 바울이 썼다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내용을 봐도 바울이 쓴 거 확실해요. 정황상 골로새서와 같이 온 것 같아요. 내용이 일치하는가? 특별히 어긋날 건 없는데 내용이 조금 부실한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레몬서를 볼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마음에 빚진 거, 비행 청소년 막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교회가 널리 받아들였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레몬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지금까지 다 받아들였어요. 개인에게 쓴 겁니다. 무슨 디모데나 뭐 이런 유력한 그 사도에게 쓴 것이 아니고 빌레몬 같은 그냥 교회의 장로님에게
딱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쓴 그냥 개인적인 편지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편지 25절짜리를 왜 교회가 이토록 널리 잘 받아들였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인기 끌어서 막 각 교회들마다 주르륵 뭉클했을까? 도대체 1세기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길래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날마다 읽고 또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읽고 저쪽 알렉산드리아도 읽고 야, 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알기 힘듭니다. 도대체 그 뒤에 사도 바울은 뭐 잡혀가지고 나중에 계속 하다가 죽은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장로님이 빌레몬이 골로새서에서 어떻게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록은 없어요.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네시모는 이제 회심하여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바울과 함께 선교다가 돼가지고 전도도 하고 했을 걸로 생각하지만 기록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기록이 없냐, 이 가짜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왈가왈가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정확한 편지를 아는 것은 몇십 년만 해도 벌써 다 증거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2000년 전에 그 당시 종이도 비싸고 글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그 시절에 뭐 컴퓨터로 소셜스키도 넘으면 그냥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다음에 또 등장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넘어와 주세요.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교부는 무엇입니까? 교부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는 아시죠?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제자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못 만났지만 승천하신 다음에 뵙고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까지는 사도가 되는 것이고 아포스톨이고,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르친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 12사도 혹은 예수님이 가르친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다 이제 처형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바울도 잘리고 목 잘려서 죽고 하다가 요한계시록 쓴 요한이 98년, 99년, 100년 이때 쓰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시면 그 안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100년이 되기 전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이끕니까? 여러 감독들, 장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감독들 중에서도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담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의 어머니가 되어서 교회의 아버지처럼 교회를 잘 다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는 처치 파더, 그래서 교부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아버지처럼 이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 폴리갑도 있을 것이고 이그나티우스 있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있을 때에도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잔존을 해요. 나중에 313년에 교회가 공인화되고 나서 교토로 드러난 다음부터는 세운 것이 교황제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교부라고 해요. 어쨌거나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못 봤지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이제 또 교회를 전달해주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가끔 또 잡혀서 죽습니다.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한참 하다가 로마에 또 잡혀요. 잡혀가면서 또 편지를 썼다 그래요. 이제 혹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뭐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써요.
3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네시무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온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이 큰 사랑의 사람이며 여러분의 감독입니다. 성경 말고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골로새랑 바로 거의 붙어 있는, 그나마 같은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감독으로 있는 분이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이탈리아 말로는 오네시무스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 감독님 존경하시고 모두가 그를 본받으십시오. 이런 훌륭한 감독을 여러분이 갖게 해주신 하나님은 참 복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잘 섬기고 말 잘 듣고 하십시오. 나는 이제 갑니다. 이래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복음을 전하면, 편지를 쓰면서 할 때 오네시모가 등장을 한다. 근데 이제 오네시모도 나이가 한 90 됐어요.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소살시키는 넘버가 없다고요. 그러나 유일하게 언급된 것이 이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80, 90 된 노인으로서 감독이 되어서 에베소의 감독인데, 연도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빌레몬서를 썼을 때 오네시모는 바로 청소년, 대학생 이 시절이었을 테니 이해는 이게 연결은 될 수 있다. 동명 이인일 수 있겠지만 같은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무익했던 종이 유익해서 바울의 신복이 된 다음에 한참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노년이 돼서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에베소의 감독이 되어서 이그나티우스가 죽으러 가면서도 오네시무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의 유일한 구절이 여기에 있어요. 과연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인지를 말은 되는데 과연 또 그럴까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빌레몬서가 도무지 이게 왜 성경이지? 이게 왜 은혜가 되었지? 그래요.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나중에 일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그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경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라면 생각해 보세요. 이그나티우스도 잡혀가요. 막 교회 핍박이 심해져요. 그리고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막 답답하던 상황 속에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이제 설교단에 섭니다.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가서 그 앞에 섭니다. 그분이 설교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오네시모입니다. 제가 전에 무익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제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에베소의 감독으로 있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경책 아니겠어요? 성경만 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데 빌레몬과 함께 등장하면 오네시모 감독과 함께 등장하면 빌레몬서가 드디어 살아있는 성경이 된다. 그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그 구구절절한 바울의 가르침과 그 간증, 그가 무익했으나 유익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러나고 있구나. 오네시모 감독님이 바로 그 도망간 노예였다니, 한때 노예고 무익한 사람도 지금은 이렇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냥 글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도 무익하지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오네시모 감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어쩌면 사람들은 그 오네시모 감독의 존재만으로도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그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썼을 때 이 말씀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들으면서 감동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를 이어가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이 말씀이 조금씩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정말 뜨겁게 그 감옥에서 일제시대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조금 미지근하고, 나는 그게 피조물인지 그냥 나는 3대째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나오는 건지 맹숭맹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에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에베소 교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허물과 죄로 죽었지, 근데 이제는 살아났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그 뒤에 아들 손자의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그저 이제 그냥 매주마다 그냥 교회 가는 걸로 알고 뭐 이런 거지, 성찬을 그냥 하는 거지, 뭐 허물과 죄로 죽었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대해도 이게 알코올이 몇 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이 더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들지, 이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피를 흘리셨구나, 찢으셨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덜해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영감 있는 성경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말씀만 봐도 눈물이 흐르고 참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알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내 몸을 다 바쳐서 할게요 하는 그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도 또 시간이 지나면 맹숭해져서 이게 재미없어질 때가 있다. 그때 우리 다 고백했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조금이라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청을 했는데 빌레몬서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유익함으로,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뀌었다는 걸 듣고도 지금은 맹숭할 수 있어요. 교회와도 말씀을 통해서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전의 상태를, 예전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옛 것이에요. 낡았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뜨거운 감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뭉클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둔감해졌어요. 둔감해진 것은 제가 설교를 못해서 둔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마음을 열어야 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부터 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은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자녀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최소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 예수를 믿는 엄마를 만나면 그 밑에서 태어나면 너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고 그 집안에 태어나면 증손자가 되고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자녀이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간구해야 해요.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있게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 무슨 살인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비참한 삶이었는데 살아갈 희망을 발견했구나 라는 그 감격,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한 종으로 살리셨구나 라는 그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자녀들이 착하고 교회 빼먹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오기는 하는데 그 열정과 그 고백이 식어져 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옛날에는 절실했는데 이제는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지은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깨닫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네시모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제가 도망친 노예입니다.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죽을 뻔했는데, 비행천선으로 끝날 뻔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와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이제 신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7, 80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잡혀서 순교로 갈 때 또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 성도들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오네시모와 다르지 않다고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무익했습니다. 하나님께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비하시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가 변한 것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또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 정말 희소한 가치를 통해서, 이 희소한 경우의 수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처럼 복음이 내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정말 우연히 겹쳐서 또 마침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희한한 상황을 통해서 겨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거저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그저 넘겨보내시고 우리의 좋은 점만 보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다 불러 모아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경우의 수를 다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고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뀐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유익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네시모가 90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줄곧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또 아둔해지고 예전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리고 참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찬을 하면서도 저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찬의 의미를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뭉클하고 주님께 어떻게 만 가지 은혜를 입은 것을 어떻게 하나라도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착한 종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둔감해져서 세상 일에 바뀌고 세상의 연락을 쫓는 그런 나태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생생하게 듣는 저희의 순환기, 정말 꼿꼿 온순한 양의 목이 되어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 살아생전에 그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이 이제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 되도록 그 구원의 은혜,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빌레몬과 함께 오네시모가 한 형제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듯이 이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2세들까지도 이제 우리와 같은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그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나이 들어 죽기 전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누군가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사람을 참 유익하게 신실하게 사용하셨다라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